오늘 교회 달력을 보시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달력을 보셔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으로 봤을 때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도 중요하다. 추수감사절도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세 가지를 이제 중요한 절기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거기서 땡이 아니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뭐가 만들어지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 모아가지고 내가 어떤 빌딩 하나 얻어서 거기서 예배 시작하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했을 때 교회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전승되고 전수되고 이어가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어디냐면은 교회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 땡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을 통해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전승하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피니시 마지막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교회가 탄생된 날, 이 날이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성령 강림절은 아까 제가 광고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이 지나고 50일 딱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바로 그 주일 그 주가 끼인 그날을 저희들은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섬기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77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6월절, 77절, 장막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3대 절기거든요. 꼭 이걸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 정도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지금의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로 이 77절이 지금의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77절은 7일이 7번 지나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77절, 77이 49죠. 49 다음 날이 50일이죠. 그러니까 50일 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 77절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 두고 우리가 77절이다.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오순절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것도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또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날을 교회 탄생 주일이다.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순절, 77절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성령 충만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불받아라 이게 막 성령 충만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제법 많으세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주시고 방언이 터지고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성령 충만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교회를 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전에 태어나신 다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네요.
제가 1970년도에 태어났을 때 그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령님,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슨 단어만 많이 사용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많이 했지 성령님,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성령 충만, 뭐 성령님 이런 단어를 거의 제가 강대상에서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아마 젊었을 때는 예수란 말은 많이 들었지 성령님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듣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단 예외적으로 오순절 계통에 계셨던 분들, 뭐 순복음에 계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단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교단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장로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든지 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 많이 사용됐냐면 1980년대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한국에 있는 교회가 막 부흥을 할 때, 칼라 텔레비전이 나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잘 못 써서 일어나는 한국 교회의 병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기복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신앙이에요. 복 주시옵소서. 그래 복 못 받으면 예수 잘 못 믿는다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당연한데 예수 믿었는데도 복 못 받으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다라고 하는 해석은 성경에 그런 내용은 절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기복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복만 달라는 거예요. 복만 달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국가와 사회는 어찌되든지 간에 내 가정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업체만 장사가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막 사용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이, 기복신앙이란 말은 오로지 복 달라고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바라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복신앙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예? 우리 또 성황당에 물 떠놓고 우리 할머니들 항상 저희 할머니가 그랬었거든요. 물 떠놓고 장독대 앞에 물 떠놓고 항상 손을 빌는 그 기복신앙이나 교회 와가지고 복 달라고 하나님한테 비는 거나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기복신앙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용어 정리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죄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의 뜻이 뭐냐,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 보통 에베소서 5장 18절이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의미가 뭐냐,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제가 성령 충만에 관한 구절을 찾을 때 제가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앞에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 술을 많이 드시고 좀 믿음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진짜 찾아보면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보세요 목사님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미국에 와서도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참 남이 보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보면 우사스러울 일이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하고 쓰느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술 취하는 게 뭐 방언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그게 술 취하는 모습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는 말하고 비슷하니까 그럼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 다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느냐? 뭐 일단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말과 왜 술 취하지 말을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하고 같이 사용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이랑 똑같은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어원이 같다는 말은 글자가 비슷한 그러니까 그 글자의 어머니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글자의 어원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헬라어로 봐도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어원이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해요. 내용이 보면은 이 글자가 보면 비슷해요. 그 어원이 또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서로 이 언어의 유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속된 말로 하면 말장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곧 무슨 말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좀 우리가 이렇게 유아틱하게 좀 이렇게 웃으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마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하고 비슷한 어원을 가진 단어를 쓰면서 표현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몇 군데 나와요.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서신서들에도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설명하려고 술 취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술 취한다는 말을 표현했을 때 그 표현은 제발 좀 술 좀 먹지 마라, 술 좀 마시지 마라, don't drink 하라고 얘기하는 뜻으로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그런 표현은 안 썼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말은 비유적인 의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라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보통 술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을 때 술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써요. 뭐 쉽게 설명하면 당신 왜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못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술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술 취하지 말라는 그 표현을 보면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책망할 때, 지적할 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8절 앞에 보시면 15절에 있거든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은 성경을 많이 보세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성경을 직접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셀폰으로 성경 보셔도 되니까 갑자기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결국에는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여러분 5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5장 18절 2절에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은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뜻이죠.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누구의 뜻에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술 마시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언어적 유희로 술 취하지 말라로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지 이것을 두고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술 드시는 분한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술 마시는 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단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사람은 빛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라고 얘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의미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술 취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행동이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술 취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행동이요, 어떻게 해요? 지혜 없는 행동이고, 결국에는 지혜 없는 행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 술 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술 취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테니까 목사님 나중에 좀 뒤로 가시고, 하나님 약간 좀 뒤로 가시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 내 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술 취하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다 조심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마시지 마, 예수 믿는 사람 술 마시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술 마시는 그 행동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지배자가 되시고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누가 당신의 지배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의 통제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의미의 뜻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주관하고 지배하시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차를 타고 차를 몰고 가더라도 이 상황을 지켜주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시면 목사님 잘 아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도 예전에 점점점
더 이상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한다는 의미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하는 게 아니라 술 속에 있는 알코올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온 그 알코올 성분이 내 중추신경을 마비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때 술을 취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한다는 표현은 알코올이 내 몸의 중추신경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 순간에 내가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알코올을 많이 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이 어눌해지고 햇얘기 또 하고 햇얘기 또 하고.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 아저씨들이 햇얘기 또 하고 햇얘기 또 하고 10년 전에 있었던 섭섭한 얘기 다시 꺼내서 얘기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을 짜증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 또 주무시다가 또 볼일 보고 싶으시면 장롱문 열어놓고 화장실인 줄 알고 쉬하는 분도 계시고, 전봇대 앞에서 또 이 화장실이라 생각하고 또 실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알코올이 내 몸에 들어가 중추신경계를 지배하고 마비하게 되면은 지나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내 안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신문지 깔아놓고 옷 위에 옷 고이 벗어가 옆에 접어놓고 옆에 방이라고 생각하고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도 안 해보셨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술 취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래 나가죠. 집도 못 찾아가가지고 막 200km 안 가고 100km 찾아가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막 내가 남편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준다고 꿍꿍꿍 두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알코올이 우리 사람의 몸의 중추신경계를 지배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이 중추신경계를 지배하게 되면 사람이 뭘로 변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중에 뭘로 변합니까? 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개로 변하는 거예요. 알코올이 내 중추신경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되어 뭐로 탄생하게 돼요? 개로 탄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저는 공대 출신이거든요. 저는 신학교 출신이 아니고 저는 Industrial Engineering이라고 산업공학과라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산업공학과로 있더라고요. 그 Industrial Engineering 공대생인데, 여러분 공대생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공대 다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엔지니어를 다니면 한국의 엔지니어는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동네가 이제 공대 사람들이거든요. 공대 학생들이거든요. 한 번은 저희가 학교에서 제가 학교 생활하다가 MT를 가는데, 이 MT가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소풍 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소풍 가는 건데 관광버스 2대를 빌려요. 한 대면 필요한데 2대를 빌려요. 한 대는 사람을 태워요. 한 대는 뭘 태워요? 한 대를 뭘 태울 거예요, 여러분? 고속버스 2대를 빌리는데 한 대는 사람만 타요. 근데 한 대는 뭘 탈까요? 그 박스 가득 뭘 실을까요? 술을 실는다는 거죠. 술을 실어요. 술을 실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버스 안에 있는 술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그날에 한 과 학생들이. 뭐 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셔요, 애들이. 어쨌든 목사님 거기 혹시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알코올이 사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이성을 지배하게 되고 마비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마비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술 취했구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요, 그 술을 마시고 취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아주 절묘하게 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이라는 게, 알코올이라는 게 내 몸에 들어오면 그 알코올이 내 중추신경 마비를 지배하고 통제하면 내가 술이 취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은 나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게 하고
어떤 큰 역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큰 번뜩이는 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두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 안 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 신앙 고백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 신앙 고백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뜻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님의 지배와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때로는 포도주 한 잔 목사님 괜찮잖아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안 그래도 혈액이 다 막혀 있는데 포도주 한 잔 하면 그 혈액이 확 뚫린다고 포도주 그래 한 잔 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는, 사실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술을 하면 인간관계가 더 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이래 얘기하면 또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래도 술을 다른 사람과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갖는 그런 일들이 쉬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술 한 잔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조차도 알코올이라고 하는 힘을 빌어서 내가 그것을 도움을 받고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철저하게 누구에게 의탁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러한 건강이 좋다, 인간관계를 위해서 술을 해야 된다, 술을 마셔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예수를 믿는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알코올에 의지하고 그러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알코올을 마신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조차도 알코올에 의지하지 않고 무엇에 의지해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말 한 구절 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구절 한 구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알코올과 같은 그 작은 도움으로 내 몸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과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내가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내어놓고 내 모든 인간관계와 내 몸이 혈액순환이 되는 것들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의지해요? 주님에게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술 취하지 말고 이것은 방탕한 것이는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나는 앞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술을 마시고 술을 취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 뭐예요?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전까지는 술에 의존해서 인간관계를 세워나가고 내 건강을 지켜나갔지만 지금부터는 그 술을 통해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내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는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내 건강도 지키고 내 사업도 이어나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술 취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러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술 취하지 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삶을
회복해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술을 의지하지 않고, 담배를 의지하지 않고, 마약을 의지하지 않고, 친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민사회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구역 모임 하는데 술을 한 잔씩 한다는 거예요. 단합을 위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고 나서 또 한잔 하신다는 거예요. 뭐 제가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뭐 운동에 빠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운동 빠지고 나서 식사만 하시면 되는데 식사하고 한잔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꼭 그 한잔 한다는 표현을 쓸 때 가볍게 한잔 한다는 표현을 꼭 써요. 가볍게 한잔 한다. 예? 또 구역 모임 끝나고 나서도 가볍게 한잔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뭐 맥주 한 잔 마시는 것 괜찮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포커스라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술 마시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에 포커스를 둬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포커스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정한 통제를 받는 것이라는. 내가 구역 모임을 보고, 내가 야외 어떤 스포츠 모임을 모이고 난 다음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내 몸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의미고, 포기한다는 의미로 가져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주님이시면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왜 술을 의지하겠어요? 분위기 좋아라고 술 한잔 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짜 내 모든 삶 전체를 주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면은 내가 꼭 그렇게 해서 분위기 좋아지겠죠. 한 잔 더 가니까 분위기 좋아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 분위기 좋아지는 그 역할을 꼭 그 술로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고 나서 한잔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지, 몸도 따뜻해지고 좋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은, 내 주인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굳이 내가 그게 한잔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임에 더욱더 그 모임이 끈끈한 정으로 뭉쳐지는 그런 모임의 멤버가 되게 하실 것이고, 또 그리고 공동체 모임에서, 구역 모임에서도 굳이 꼭 그걸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모습으로도 더욱더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는 내 신앙 고백의 문제라고. 내가 정말 주님만 100%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그게 한잔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느냐를 생각하게 돼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게 돼 있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제하시고 지배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이 정말 주요 하나님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떤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성령 방언을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 방언을 또 통변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사가 온 그것도 성령이 충만한 모습들이겠지만, 성령 충만한 데는 원래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내 모든 전 삶은 누가 지배하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분만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같이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거는 내가 주님 앞에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 뒤에 방탕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항상 술 취하지 말라 뒤에 보면 방탕이라는 말이 항상 나와요. 방탕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 앞에 방탕함이니 이걸 하지 말라고 분명히 표현하는 그 내용이 같이 나와요. 여러분 이 방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탄소년단의 BTS 방탄이 아닙니다. 방탕입니다. 방탕. 방탕의 의미가 뭐냐? 소비하다, 낭비하다, 자멸하다, 없애다는 뜻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방탕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방탕한 삶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1장에 보면 나와요. 신명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뭐 구약 성경 찾기가 좀 그런 구약 성경 260페이지 보면 있어요. 구약 성경 260페이지에 보면 신명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3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신자가 신당부하다 신자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이 신이라는 게 제 신자거든요. 다시 반복한다는 뜻이 어게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견해서 얘기한다는 게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에 모세의 설교가 세 편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10하루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키로수가 한 260km 정도 돼요. 한 260km 정도 돼요. 260길을 11일로 가려면 하루에 얼마를 가야 되냐면 하루에 한 24km 정도를 가야 돼요. 그죠? 한 24km 정도를 가야 돼요. 그 정도 가야지만이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이 여 밑에 있으면 가데스 바네아는 요 위에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며칠만 가면 되느냐? 4일만 가면 돼요. 한 8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일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적과 후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날짜는 4일만 필요해요. 4일만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건수를 하나 터뜨리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모세가 12정탐꾼을 하나님 12정탐꾼 보내라고 그러거든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죽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다? 메뚜기더라. 우린 다 죽었다. 다시 돌아가자. 여기까지 왜 왔느냐? 다시 출애굽한 곳으로 돌아가자. 하나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 이건 수사기다. 뭐 그래 얘기하잖아. 근데 단 두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가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열받으셨죠. 지금까지 내가 그들을 홍해바다 건넜어. 메추라기 만나 주었어. 반석에 물 터졌어. 시내산에서 10계명 줬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들 지켜줬어. 아멜렉 족속 쳐들어왔을 때 내가 그들을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게 하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줬어. 다 해줬어. 근데 그들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그 말이 열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 하루에 1년을 추가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리라? 불순종했던 너희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일 동안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출애굽한 사람 중에 갈렙과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모세도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그 2세대들을 이끌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지도자로 삼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 삶 자체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방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 방탕이에요. 사흘만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방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방탕의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한다는 말은 좋아요. 그 술 취한다는 말을 술을 취한다는 말로 우리가 그냥 직독직해를 한다면 술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낭비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어둠 가운데 빛의 열매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술 취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삶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다가 살아가다가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요, 방탕한 삶을 방탕함에 이르는 결과를 낳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컨트롤하시고 통제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삶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 무엇이니? 방탕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지 않으면 저는 변화도 되지도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잘 변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 자신을 봐도 알아요. 경상도 사람이, 화가 난 경상도 사람이 누가 나에게 뭐 싫은 소리 하면은 당연히 열받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삿대질하고 대들면 싸우지요. 젊은 절기에. 근데 지금은 그러냐?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난리 나죠.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서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충만의 삶의 모습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점점 조금씩 내 심령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그 뒤에 말씀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럼 어떤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언제 성령이 충만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 왜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함의 모습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점점 소실해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이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요 용어의 사용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령에 충만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들이 점점 소실되어 가지만, 그래도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점점 더 성령의 충만함들이 회복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그래 돼 있네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 돼 있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복종하더라. 서로 리스펙트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존중해주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서로 싸우면은 그 사람이 일단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22절 이후부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22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들이여.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들이여. 그리고 또 뒤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들이여.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여. 뭐하라? 서로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가까이 있는 직장에서, 가까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종은 상전을 줄을 모시듯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내 가정도 회복이 되고, 내 교회도 회복이 되고, 내 직장도 회복이 되고,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관계가 좀 거시기하고 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볼까요? 5장 22절 보면 갈라디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이 회복이 되면은 이 9가지 열매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딱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리고 뒤에 보면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능력에 관련된 거예요? 인격에 관련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능력에 관련된 거예요? 인격에 관련된 거예요? 다 퍼스널리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함이 회복된 사람은 저런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큰 능력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쓰러지고 내가 막 만지니까 다 치유되고,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회복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평생 동안 교회 나간다고 남편이 자기를 패고, 심지어는 제가 어릴 때 들은 간증 얘기입니다만, 심지어는 부인이 새벽기도 나간다고 어떻게 해요? 톱으로 새벽기도 나가는 부인의 발목을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발목 잘린 그 여자분이 발목 잘렸는데도 새벽기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도대체 새벽기도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발목을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왜 그렇게 교회를 가는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갔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그때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교회 간다고 때리는 그 남편이 얼마나 싫을까요? 얼마나 죽이고 싶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돼요. 내가 맨정신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그래요. 불같은 성격이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회복되면 진짜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술 한잔 하고 싶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지배, 주님의 통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면 내 마음은 진짜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사랑에, 저에게 화평에, 온유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부족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에 허락하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기도원에서 일어납니까? 능력이 많은 목사님 기도받으면 회복이 됩니까? 능력이 많은 기도원 원장님 기도받으면 회복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은 모두 다 교회였어요. 아멘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어떤 개인에게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그 약속의 영을 기다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가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교회의 대부흥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평양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주일날에 80% 90% 이상 되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주일날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바로 그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회복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걸으란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어느 누구에게, 어느 단체에게, 어느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술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이 예배에 목숨 걸어라, 예배 일찍 나와라, 예배 시간 지켜라, 예배 오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옛날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목숨을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은혜 못 받으면 죽습니다. 영원토록 술 취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와서 설교를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일주일 동안 삶은 다 실패해요. 그거는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니라 술 취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목사의 말이 문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선포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강대상이 썩으면 교회가 썩는 거예요. 목사가 죽으면 교회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못난 목사가, 인격도 안 되고 경험도 없는 저 목사가 앞에서 예수라고 한마디 해도 그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심령에 비수를 꽂아가지고, 그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가실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끝입니다. 끝. 나는 영원토록 술 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래 살게 해 주옵소서 매달리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독하며 마지막으로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무쪼록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정말 매주일마다 예배 오셔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일주일을 살아가시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박한봉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가서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떠나갔던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 뜻이다. 제가 그분 말씀 듣고 말씀 전하면서 그래 은혜가 왔어요. 우리 교회 떠난 분들 다 돌아와야 된다. 100% 다 돌아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거 수용 못하면 우리 교회는 이미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교족부에 이름은 있는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다 기도할 겁니다. 앞으로 다 오시라고. 여러분 성소교회 문제 일으켜서 나가셨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다 그분들 교회 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목사님 상처 주고 고통 주고 힘들어하게 했던 그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셔야 됩니다. 다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베다니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이 베다니 교회 성도를 안 보내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떠나갔던 사람들 돌아오면 환영해 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환영해 주세요. 잘 오셨다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돌아가신 분들 다 신방합시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 찾아갈게요. 다른 교회 다녀도 갈게요. 일단 가서 미안하다 사과부터 할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새신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아픔이 있는 교회잖아요. 아픔이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한번 무너졌던 교회잖아요. 그거 회복하시려면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 같이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마음에 쓰린 마음이 있으신 건 제가 잘 아는데 그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넘으셔야 돼요. 안 뛰어넘으시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함께하지 않으실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서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 눈물 흘리는 우리 사랑스러운 베다니 교회 중직자들과 또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